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벌써 9월의 둘째 주간으로 9월도 벌써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가을로 들어가고 있고 해도 조금 짧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이 코로나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공관복음에서 띄어서 요한을 포함시켜서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약간 견해가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52절입니다.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요 부분을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은 15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까지 공관복음에서 등장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견해가 비슷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요한이 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고 마가가 하는 말씀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요한은 제자들의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했다고 그러고,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되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믿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둔해지고 그렇게 됐다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 마가는 이렇게 말했을까? 다른 제자들처럼 좀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 중에 마가도 지금 포함되어 있을 텐데 결국 그 제자들을 자신을 포함해서 떡대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오히려 둔해지고 굳어졌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말이죠. 왜 마가는 다른 제자들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냔 말이죠. 정말 마가가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가가 다른 제자들처럼 긍정적으로 그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믿음, 둔해지는 믿음, 또 굳어진 믿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지적질하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비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 제자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로마 교회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보면 주후 64년에서 67년 중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박해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황제인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 지른 불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른 것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64년에 유명한 로마의 화재로 그때부터 로마 전역에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에다가 잡아다가 그리고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신자들은 이제 신앙생활은 곧 순교다, 그런 순교까지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로마 교회와 로마에 있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생애를 말씀하면서 이러한 고난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16장이라고는 짧은 장 중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연단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고난을 히브리서 11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력한 두려움과 공포심과 절망이 닥쳐오면 또 그런 환경으로 갑자기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심하면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까? 당황하고 막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말도 더듬거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물게 정말 우리 주위에 어떤 0.00001% 정도의 간이 정말로 큰 사람들은 이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람들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10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대부분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면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보고 근데 도저히 안 되면 불안하고 공포심이 들어오고 또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헛것을 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과 또 연륜과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힘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웃의 도움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난 2015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메르스, 곧 이어서 또 사스, 이것 또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료진과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메르스와 사스의 홍역을 잘 넘겼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도 솔직히 말하면 우한 코로나죠. 지난번 여러분 메르스는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사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땅이 워낙 크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별 희한한 취미를 가진 별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를 여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 볼 것도 많고 진기한 것도 많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워낙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가 코로나19냐 우한 코로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도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해결이 될 거란 말이죠. 단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부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 아니 거절해야 된다. 지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대처 방법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대처 방법을 4분의 5열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빨리 하나의 대처 방법을 내놔야죠. 그래야 작은 교회들이 거기를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한 목소리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큰 교회들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어느 교단들마다 또 다 방법이 달라요.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료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4분의 5열 되는 것, 저마다 소리를 따로내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이지.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제자들에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아둥바둥하지만 도저히 그 제자들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마이삭, 하이손 태풍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이손은 우리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에서 지나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태풍들에게 야, 우리가 재난기금을 좀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싹 좀 비켜가라. 그런다고 태풍이 지나가겠습니까? 그 태풍 앞에 공권력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번 태풍이 지나가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다고 태풍이 지나가겠냔 말이죠. 그런 태풍 앞에 미사일을 쏘고 원자폭탄을 쓴다고 해서 태풍이 아니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풍랑이 무사히 비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올 때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방송하면서 그저 그냥 태풍이 피해를 최소화해서 그냥 비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져봐도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주님이 걸어오신 시간이 대낮이 아니라 이제 한밤중입니다. 사리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풍랑까지 치니까 누군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도 위를 그 풍랑을 치는 파도 위를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그래요. 아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예수님에게 유령이라니. 아무리 풍랑이 쳐서 아무리 혼비백산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도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많은 말 중에 유령이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이런 헛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나보고 유령이라니? 아무리 풍랑 때문이지만 그게 내 제자들로 할 소리냐?
그게 내가 얼마 전에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나를 유령이라고 하느냐? 어찌 그리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굳어졌느냐? 어찌 그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어디 고생 좀 더 해봐라.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유령이라고 헛소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또 기적을 보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이 풍랑도 주님이 반드시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라고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다른 마태와 요한과 다르게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마가의 진정한 뜻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믿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감옥에 갇혀야 되고 또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혹시 보일 수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담대하게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극복해내자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마가가 52절 말씀처럼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만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어떤 순간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아니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순식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둔해지고 굳어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고,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내 주위에 확진자가 나타날까, 내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타날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거리를 둡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는 도망갔지만 여러분들은 도망가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마가의 속 깊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주인공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죠. 그 주인공의 이름이 마리아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 마리아를 보고 그 수녀원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의 한 대사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아 놓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힘이 듭니다.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힘이 듭니다. 나라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치료제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나오든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메르스와 사스는 치료제가 금방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많은 분들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니 내년 말이다, 아니다 임상시험까지 하면 더 필요하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고 더 걱정스럽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과 또 근심 속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치료제가 개발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견뎌야 되고 우리의 가게도 견뎌야 되고 직장도 견뎌야 되고 가정도 견뎌야 되고 교회도 견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둔해지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주님은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고 둔해지고 굳어지는 믿음일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해결될 실마리는 정말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치료제 비슷한 것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더 많이 견뎌야 되고 더 많이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아니 후년까지 완전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굳어질 수 있고 둔해질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까 원망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이 힘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뒤로 물러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려울수록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둔해질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